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등지를 순방하면서 마케도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처음 전개했던 유럽 땅에서의 복음 전도 여행은 그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돌아옴으로써 일단락되었죠. 그리고 또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를 거쳐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함으로써 2차 전도 여행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티옥에서 얼마 시간을 보낸 뒤 다시 떠나서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지방을 차례로 순방함으로써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부분이 사도행전 18장 끝 대목인 오늘의 본문, 시간 관계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부터 마지막 28절 사이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성령께서 잠시 화제를 돌려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를 떠나 시리아로 귀환한 뒤에 에베소에 나타난 아폴로라는 이름의 한 유대인 이야기를 삽입하십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그가 주의 도 안에서 가르침 받아서 성경에 능통하였다. 영 안에서 뜨거웠다. 그래서 에베소의 회당에서 담대하게 설교했다. 근데 그 설교를 아폴로라는 그 인물이 워낙 능변가여서 설득력이 있는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열심히 들려주고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의 설교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듣고 있자 하니 그가 오로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가운데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뒤에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좀 더 완전하게 해설해 주었다. 이렇게 24, 25, 26절이 쓰고 있습니다. 아폴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였다라고 하지만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으니까 그가 능통하였다는 성경은 단지 구약 성경만을 말하는 것일 텐데 구약 성경에만 능통해서 요한의 침례까지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까지는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 안에서 가르침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를 완전하게 깨친 것은 아니었을 터이겠죠. 그래서 그가 아무리 말 잘하는 능변가여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들을 믿도록 하는 설득력이 남달랐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구약 성경의 한계를 벗어나고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체계에 입각한 복음, 이건 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킬라와 그의 아내 프리스킬라가 그의 설교를 들은 뒤에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그에게 좀 더 완전하게 해설해 주었다. 고 26절이 쓰고 있는 것인데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안티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줄곧 사도 바울과 함께 생활해 왔기 때문에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신약 복음에까지 통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아폴로에게 완전하게 해설해 줄게 충분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완전하게 배우게 된 아폴로가 에베소를 떠날 때쯤에는 하나님의 도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모양이어서 에베소의 형제들이 써준 소개장을 들고 에베소를 떠나요. 고린도가 있는 마케도니아의 남부지방인 아카야로 건너가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셨다라는 사실을 그곳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증언하고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셨다는 것을 능란한 언변으로 납득시키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설득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녀간 이후 유대인들의 저항에 억눌려 지내던 그곳 형제들이 많은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마지막 28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의 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도, 문자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를 줄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란 하나님의 방식.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법도이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일까? 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이 대목에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에 구약 성경과 요한의 침례까지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구약 성경에서 계시되고 예고되었던 메시아의 도래가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사실,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확신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를 완전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도가 요한의 침례까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이 모든 사실들을 밝히고 이런 사실들을 오직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을 아폴로의 이 활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란 하나님의 법도의 준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란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 인간사에 개입해서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방식, 현 세상을 살아가는 지상의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 이런 걸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기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재판 규범이 또 하나님의 도입니다. 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그 관련 구절들을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총체적으로 결론지어서 말씀드린다면 재판에 관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기준을 보면 여하한 이유로도 죄 있는 것을 죄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엄정함이에요. 첫째가. 둘째는 재판에서 지휘,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 됨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는 행한 대로 응보하고 행한 대로 안겨주어야 한다는 응징성이에요. 행한 대로. 네 번째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공명정대함. 다섯 번째는 재판 결과 선고되는 형벌이 반드시 집행됨으로써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 여섯 번째는 모두가 죄 안에 있고 죄를 지었은즉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7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관용성. 이 7가지가 성경에 나타난 재판 관련의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나이산으로 올라갔어요. 돌판 2개를 먼저 번 것과 똑같이 깎아 들고 다시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6절 7절에서 이르신 말씀이 이러했어요. 주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넘치는 주 하나님이라. 천대에 걸쳐 자비를 잃지 않고 패역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는가 하면 죄 있는 자를 절대로 죄 없다 하는 법 없이 아비들의 패역을 그 자손들 위해서 찾아보고 3대 4대 이르기까지 그 자손들의 자손들 위해서 찾아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악한 데가 없으시고 진실하셔서 거짓된 데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천대에 걸쳐 자비를 잃지 않고 패역과 죄들을 용서하실 만큼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를 절대로 죄 없다 하는 법이 없으실 만큼 엄정하고 지엄하셔요. 뿐만 아니라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자손들의 자손들에까지 찾아오셔서 조상의 패역과 죄들을 그들 위해서 수색해 보실 만큼 끈질기고 집요하게 정의를 구현하시는 분입니다. 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행한 대로 응보해서 행한 대로 벌을 안겨주어야 하는 법도의 응징성이 다음과 같이 23, 24, 25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갚아야 할 것이며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맷자국에는 맷자국으로 하여야 할지니라. 사람을 때려서 실명시켰으면 눈을 뽑아야 돼요. 이빨 부러뜨렸으면 이빨을 뽑아서 행한 대로 갚아야 했어요. 주인이 만약 종을 때려서 실명시키거나 이빨을 부러뜨렸을 경우에는 주인의 눈을 뽑거나 주인의 이빨을 뽑아내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대신 눈이나 이빨 값으로 종의 신분에서 해방해서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도록 또 26, 27절이 제정하고 있어요. 혹시 기르는 소가 뿔로 사람을 받아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소를 죽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소가 뿔로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소를 우리에 가두어 두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소 주인도 처형하도록 했어요. 혹시 소에 바쳐 죽은 사람의 가족이, 유가족이 만약 소 주인의 목숨 대신에 돈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해 온다면 그 액수가 얼마가 부과되더라도 배상 청구액 전체를 목숨값으로 물어야 하도록 제정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엄정하심이에요. 레위기에서도 24장에 보면은 17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처형되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짐승을 죽이는 자는 그것을 변상하여야 할지니 짐승은 짐승으로 갚을지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흠집을 내면 그가 한 대로 그에게 가해져야 할 것인즉 찢음에는 찢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할지니 그가 사람에게 흠집을 생기게 한 그대로 그것이 그에게 다시 행하여져야 할지니라. 이렇게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응보해서 행한 대로
벌을 안겨주어야 하는 법도의 응징성, 대단히 엄중하고 잔혹하기까지 했어요. 이 법은 보복의 법이었어요. 보복.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었기 때문에 정당하고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법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이 법도에 입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도중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어찌하였던가를 기억하라. 내가 힘 빠지고 지쳤을 때 그가 내 가장 후미 곧 내 뒤에 있는 힘없는 자들만 모두 쳤느니라. 그러므로 이같이 하여야 할지니 주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지로 주어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평안하도록 내게 안식을 주시고 나거든 그때 너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떠올리게 하는 흔적을 말끔히 지어 없애버릴지니 네가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지니라. 철저한 보복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아말렉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면 흔적조차 말살해라. 아말렉 족속의 씨를 말리라는 유언이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영모 같은 것을 꾀한 죄인을 처형할 때 삼족을 멸했죠. 이건 그 죄인을 떠올리게 하는 흔적까지 말살해서 씨를 말리는 보복 조치였어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국 간의 갈등과 전쟁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잔악한 보복의 법도가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복의 법도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다 찾아 읽을 수는 없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몇 군데 따로 발췌해서 실어 놓았으니 집에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면서 몇 구절 보면은 내가 번뜩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재판장의 심판봉을 손에 쥐면 나는 내 복수를 내 원수들에게 돌리겠나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응보하겠노라. 내가 내 화살들을 피해 취하도록 하겠나니 다름 아닌 그 원수 위에 떨어지는 복수가 개시 됨과 함께 붙잡혀 죽임 당한 자들의 피로 하겠다. 내 칼이 육신을 삼키게 되리라. 오 너희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 되기를 기뻐하라. 이는 그분께서 당신의 대적자들에게는 복수의 칼을 돌려 당신의 종들의 피에 대하여 원수를 갚으시지만 당신의 땅 당신의 백성에게는 자비로우신 법이기 때문이니라. 원수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보복, 그러나 당신의 백성에게는 자비로우신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41편 9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법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법도에 입각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신뢰했던 저의 가까운 친구는 제 빵을 먹고도 저를 향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를 일으켜 세우시어 저들에게 갚을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하셔야 제 원수들이 감히 제 위에 군림하여 의기양양해하지 못하므로 주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나이다. 자기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에서 복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잠언 24장 11절, 이사야서 3장 11절, 에레미야서 17장 9절,
거기 쭉 다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집에서 다 읽어보십시오.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같은데 무릇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매 한 가지인 것인즉 각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게 되느니라.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에서 나오는 썩음을 거둔다.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도 20장에서 이러저러한 사실들에 의거하여 그들이 한 일들대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사도 요한이 그 심판 장면을 보고 이렇게 써놨어요.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곧 가느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그가 한 일에 따라 줄 나의 응보가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보복의 법이 이같이 무섭고 엄정하기 때문에 반대로 보응의 법 또한 그만큼 철저하고 확실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이것을 모세가 또 신명기 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백성에게 환기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알라. 주 내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켜 천대까지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겐 그 자리에서 갚으시어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에게 되갚으시느니라. 자, 먼저 앞에서 봤던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죄 있는 자를 절대로 죄 없다 하는 법 없이 아비들의 폐역까지도 그 자손들 위해서 찾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넘치는 가운데 천대에 걸쳐서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보복의 법도라는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그 법도가 보응의 법도, 보상의 법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 보상의 법도에 입각해서 또 시편 62편 12절에서 오 주여 자비 또한 주께 속합니다.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그가 일한 대로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비를 구하는 거죠. 또 이사야서 3장 11절에서도 사악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 대가가 그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인즉 그것이 그에게 재앙이 되리라. 이렇게 보복의 법도를 말씀하지만 그보다 먼저 10절에서 너희는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가 하는 일이 잘 풀리리라 할지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행함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읽은 시편 128편 1절에서 한 말씀 그대로죠. 주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는 자가 바로 그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잘되고 그가 일하여 얻은 것을 그가 먹게 될 것이다. 내 손으로 일해서 얻은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게 그렇게 복된 거예요. 착취당하지 않고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침탈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일한 당사자가 그 열매를 확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의 보상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그 법도를 운용하시는 하나님의 법 적용 방식이 엄정하다는 것만 알고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마냥 모른다면 이건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죠. 또 설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알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도의 엄정함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의 법도의 엄정, 법도의 궁극, 목적은 죄의 몸을 멸하는 데 있기 때문이고, 죄의 몸이 멸하여져도 죽어도 죄들이 완전히 말소되기 전에는 여러분 죄들에 대한 응징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의 몸을 멸하여도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뉘우치기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였던 적그리스도의 예표 유다 이스카리ot도 죄를 뉘우쳤죠. 그는 뉘우치기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죄의 몸을 멸하기까지 했어요. 자기 손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말소된 것은 아니어서 그가 지옥의 형벌을 면한 것은 아니었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지만 그러나 죄의 몸으로는 죄 있는 몸으로는 100번 죽어도 죄값을 치르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의 엄정성이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법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정한 이 세상 법도 살인자를 처형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인자를 100번 처형해도 그가 저지른 살인죄는 영원히 남아요. 도둑이 도둑질을 뉘우치고 도둑질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도둑질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죄인이 옥살이를 한다고 해서 옥살이로 죄값을 치르고 나왔다고 해서 죄가 말소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죄를 지으면 옥살이를 했건 사면되었건 그 죄는 전과로 남아요. 이 세상에 자기 죄값을 자기 손으로 치르고 자기 손으로 죄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이 세상 법의 한계인 거죠. 하나님의 법도 그 한계가 만약 여기까지라면 이 세상 법처럼 그래서 죄 지은 자가 형벌로 죄값을 치렀건 처형당해서 죄의 몸이 멸하여졌건 간에 죄가 말소되는 건 아니어서 지옥으로 보내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라면 그렇다면 아무리 엄정하고 공명정대하고 정의롭다 해도 이 세상 법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법도나 이 세상의 법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행하여졌던 요한의 침례는 율법의 바로 이 한계까지만 인도를 했어요. 침례인 요한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죄가 말소되게 하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라고 침례를 행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의 침례는 단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만 갖추기 위한 회개의 침례였어요. 그 자신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것을 고백했어요. 사실인즉 나는 너희를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물로 침례를 행하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더 능하신즉 나는 그분 외에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나니 그분께서는 너희를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하시게 되리라.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의 죄들을 말소하고 그 혼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일, 이건 자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법도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죄들을 말소하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데까지 그 영역이 확장돼요. 하나님의 법도는 그 궁극이 율법의 완성에 있어요. 죄 있는 자를 죄 있다 선포하고 그 죄에서 정해진 형벌로 어김없이 응징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죄의 고발과 응징 자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죄들 자체를 말소하는 길에 들어서도록 하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당사자의 죄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건 간에 그 죄들을 말소하는 일은 율법이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의 그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힘도 율법에는 실질적으로 없었어요. 왜? 아무리 법이 엄정해도 사람들이 법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마태복음 5장에서 옛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까닭없이 화를 내면 그는 심판의 위험에 처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바보야 하고 말하면 그는 공에 넘겨지는 위험에 처할 것이로되 그러나 누구든지 너 천치야 하고 말하면 그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한 대로 엄정하게 응징하는 법이 무서워서 살인을 행동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형제에게 까닭없이 화를 내고 너 바보 천치야 하고 말하는 건 누구나 다반사로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도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27, 28절에서도 옛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빤히 쳐다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게 되면 그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범죄는 행동화된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생각만으로도 범죄가 구성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이 무서워서 간음 행위를 행동으로 자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다반사로 자행해요. 그리고 법은 아무리 엄정해도 이것까지 규제하지 못해요. 사실 이것까지 규제할 수 있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율법이지만 율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계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계하고 떠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정하신 율법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당신께 인계하고 떠났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일, 이제 하나님 당신께서 하셔야 될 몫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들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들까지도 말소하고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율법이 못한 일을 이루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율법이 왜 못했죠? 죄를 물어 아무리 응징을 해도 죄 있는 몸으로는 아무리 죄값을 치러도 죄들을 말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첫째는. 그 다음에 법이 아무리 엄정해도 행동화되지 않은 마음속 생각의 죄들까지 규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율법이 못한 이 일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일말의 죄도 없는 몸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인간 여자의 태에서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씨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도 그분 안에는 없었으려니와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이처럼 일말의 죄도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곳,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몸이었어요. 그리고 그 몸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일시에 다 치르시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시어서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속해내시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바로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성경 말씀들을 믿고 그분께서 그러한 일을 해놓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께 안겨서 그분과 한 몸이 되기만 하면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적용되어서 모든 죄들이 말소되고 죽음과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이른바 복음을 역설하시면서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 안겨라, 그분께 밀착해라, 그분과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부르시고 권고하시고 또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그 손길에 자신을 맡기면 내가 한 일 하나도 없이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내가 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게 돼요. 하나님의 법도는 이처럼 그 영역이 여기까지 미쳐요. 율법이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음만으로 대속의 일을 끝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려 일으키심으로써 그 부활에 편성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하셨어요. 이 대목을 우리가 참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승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거나 지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짊어지셨던 그 몸이 아니에요. 그 죄들을 죄다 내다 버리신 몸이에요. 일말의 죄도 없이 오셨던 그 본래의 몸으로 몸을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안겨서 그분께 밀착한 가운데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씨를 유전으로 물려받고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안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지을 수도 없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요한일서 3장 5, 6절 그리고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치워 없애시려고 나타내 주셨다는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본바도 없고 그분을 안바도 없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있음인즉 그가 죄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짓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는 이처럼 율법의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율법 본래의 목적을 완성하는 데까지 영역이 확장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애당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실 것이지 죄를 말소하지도 못하고 죽음에서 건져주지도 못하고 또 지옥을 모면하게 해주지도 못하는 왜 율법부터 먼저 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죄 자체가 성립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죄 될 수도 없죠. 신호등 빨간불이 들어오면 정지하고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도로교통법이라면 이 법이 없으면 빨간불이 들어올 때 정지하지 않고 그냥 내달려도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면 죄들을 용서받고 지옥을 면하고 죽음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없게 되죠.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될 이유도 없고 그분께 안길 필요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죄를 짓고 죽음을 불러들이게 되죠.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가 죄임을 알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법 또한 어기는 것이니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4절이 말씀하고 로마서 5장 13절에서도 율법 이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느니라.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씌워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라 말해야겠느냐? 율법이 죄라 하겠느냐?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죄인 줄도 내가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말하기를 탐하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실로 정욕을 알지도 못하였으리라. 정욕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건 내가 마음껏 정욕대로 살면서도 그것이 정욕인 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멸망을 향해서 치달았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씌우지 못하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맥을 못 춘다는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죄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난 죄가 내 앞에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이렇게 했지. 그거 육신의 정욕이었어. 그러니 너 죄졌어. 이렇게 고발을 하고 죽음을 선고해요. 너 죄졌잖아. 꼼짝 못해. 죄가 죄를 고발해요. 그리고 죽음을 선고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육신의 정욕을 품고 있어도 죄가 씌워지지 않았는데 율법이 생기자 죄가 고개를 들고 죄가 죄들을 고발하고 나오는 거예요. 죄가 정욕들을 만들어냈다는 말은 이처럼 온갖 정욕들을 지적하면서 그 죄들을 고발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한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한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발길을 돌려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까지는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에 이르라고 제정된 법이에요.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만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데까지는 예수님까지는 데려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법이 되었어요. 죄가 율법을 들이대면서 죄를 고발하고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에게 이용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가 계명을 구실로 나를 속였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1절이 말씀하는데, 율법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할 때까지 가만히 있더니, 죄가 잠자코 있더니 죄가 율법에 의해서 자기 존재가 이제 살아나자 적반하장격으로 사람에게 죄를 들이대고 율법을 들이대고 죄를 고발하고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니 죄가 사람을 속인 게 되죠. 사람이 죄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그 말을 앞에서 로마서 7장 5장이 아니라 7장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 말하겠느냐? 율법이 죄라 하겠느냐?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죄인 줄도 내가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말하기를 탐하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실로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명을 구실 삼아 내 안에 온갖 종류의 욕망을 만들어냈느니라. 실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죽어 있었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한때 살아 있었는데 율법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느니라. 그리하여 생명에 이르라고 제정된 계명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알게 되었느니라. 죄가 계명을 구실로 나를 속였고 그것을 내세워 나를 죽였던 것이라. 11절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들이대면서 정죄하면 나는 꼼짝없이 죽음을 감수해야 되겠죠. 죽음을 요구하는 죄의 요구, 이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하는 법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의 궁극적 목적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죽음으로 끝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시는 대신 당신께서 몸소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죽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부활하여 다시 일어나셨던 거예요. 그러자 죄는 힘을 잃었어요. 죽음은 승리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참패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사람도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힘을 못 쓰고 죽음도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것을 두고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그 유명한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밝히노니 우리는 모두가 잠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사이 순식간에 그리 되리라. 나팔 소리는 정령 울릴 것이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인즉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라. 이는 썩는 이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어야 하고 죽는 이것이 죽지 않음을 반드시 입어야 함이라. 그리하여 썩는 이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는 이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있을 때 기록된 바 승리 안에서 죽음이 삼켜졌다 한 말씀이 실현되리라. 오 죽음아 네 독침이 어디 있느냐? 오 명부야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요한의 침례까지만 적용하고 끝낸다면 이건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서 언급되는 아폴로가 그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에게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하게 깨우치게 된 이후부터는 아폴로가 더 이상 요한의 침례까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설교의 영역을 확대했겠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으로 입증하였다고 성경이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 손에는 손, 발에는 발, 흠집에는 흠집, 화상에는 화상, 상처에는 상처, 맷자국에는 맷자국, 짐승에는 짐승, 찢음에는 찢음. 이렇게 규정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의 전모가 아니에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 더 나아가서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들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악을 맞받아 치지 말고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너희는 다만 그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저고리를 빼앗고자 하거든 그가 네 외투도 가져가게 하여라. 또 누가 너더러 10리를 가자고 떼를 쓰거든 그와 더불어 20리를 가져오라. 네게 청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서 등을 돌리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씀되어 온 것을 너희가 들어왔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천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일 수가 있나니 실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해를 태양을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다 같이 떠오르게 하시고 정의로운 자들과 정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다 같이 비를 보내주시느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너희가 사랑한다면 실로 너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도는
율법보다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주하고 미워하고 천대고 핍박까지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겠어요? 이건 십계명은 물론 율법 전체를 지키기보다 더 힘들어요. 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내 오른쪽 눈이 너를 넘어뜨리거든 그걸 네게서 뽑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손이 너를 넘어뜨리거든 그것을 네게서 잘라버리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주문하셔요. 그러나 말이 그렇지 지옥에 던져질 망정 눈이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해서 눈을 뽑을 사람 어디 있으며 손이 죄를 짓는다고 손을 잘라버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결국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는 말씀이니 이런 법도는 율법보다 지키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절망감까지 안겨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야 성경 말씀이니까 괜히 하는 소리지 하고 도리어 웃어넘기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예 무시해버려요. 예수께서 지킬 수도 없는 이런 당부들을 왜 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제대로 잘 배워두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것을 우리는 패러독스의 진리다 이렇게 배웠죠. 너희는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못하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다만 내 안에 들어와 거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너희가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이것이 역설의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했습니다. 원수들을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천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 간명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른뺨 치는 자에게 왼쪽 뺨 내주지 못하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저고리를 빼앗고자 하는데 외투까지 벗어줄 아량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청하는 자에게 주지 않고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 세상 폐역 안에서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산더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고 명하고 그것이 저 너머로 옮겨가게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없죠.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명령해서 그것이 복종하도록 시도할 사람 엄두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들어가 그분께 밀착해서 그분과 이루고 있는 그 한 몸됨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한 몸이 되면 그분께서 하셔.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마귀가 들어와서 건강을 해치는 바람에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안에서 세상 것들에 집착하느라고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할 만큼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헛되고 헛된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서 미망 속에서 잠자고 있느라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도와 금식을 힘입지 않고는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고는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육신에 매달려 있는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깨어 있지 않고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마귀는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과연 계속 거하고 있는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참 어려워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인이 되기는 쉬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를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놓치지 말라고 성경을 본 거예요. 아까 시편 128편에서 뭐라고 성령께서 말씀했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다 복되다. 곧 그분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자다.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잘 된다. 네 손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네가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행복할 것이다. 네 아내가 네 집 양옆에 늘어선 열매 풍성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요. 자식 많이 낳아서 잘 기르고 집안 살림 잘한다는 거야. 또 자식들은 어떠냐? 네 밥상에 둘러앉은 올리브나무 묘목 같을 것이다. 자식들이 빈둥거리지 않고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저녁이면 한 밥상에 둘러앉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같이 복되리라. 이게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는 성경의 행복론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쫓고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평화를 추구해요. 그런데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시편 128편이 밝히는 성경의 행복론, 하나님의 평화관 매우 단순하고 평범합니다. 하는 일이 잘 돼서 일한 대로 거둬들이고 힘써 일하여 얻은 거, 다른 사람한테 착취당하지 않고 수고하여 일한 당사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건강해서 열매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자식 많이 낳아 잘 길러주고, 양식 떨어지지 않게 집안 살림 잘하고, 자식들이 또 빈둥거리지 않고, 자식들이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면 또 밥상에 둘러앉는 것. 이것이 성경의 행복론이야. 백성 모두가 이렇게 되면 나라가 평온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관이에요. 얼마나 평범합니까? 얼마나 꾸민 데 없이 질박하고 수수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수한 행복을 잡지 못해서 사람들이 전전긍긍해요. 아우성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 단순하고도 평범한 평화를 이루지 못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바람 잘 날 없이 시끄럽기만 해요. 왜 그럴까? 그 답을 성령께서 여기 시편 128편에서 제시하셨죠. 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 또한 시편 128편 1절에서 답해요. 그분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주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들이 어떤 길들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설교 시간의 대부분을 여기에 할애해서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란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이고 기준이다.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이고 기준이다. 인간사에 개입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방식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상의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이 곧 하나님의 법도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도를 적용하고 시행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다 배웠어요. 그 엄정하심, 그 공명정대하심, 그 정의로우심, 그리고 그 지엄하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그 관용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무섭고 엄정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죠. 공명정대하다, 공평무사하다, 정의롭다, 형벌 집행에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을 죄인들로 보고 상대하신다, 그러면서 자비를 베푸신다? 그러면 이건 모순 아니에요? 이율배반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만약 이율배반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정당화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께서 몸소 모든 책임을 다 지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당신의 아들에게 짊어지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들을 응징하셨단 말이에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명정대하심, 공평하심, 정의로우심, 그 엄정하고 지엄하심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죄의 몸을 매라고 다시 일으켜지신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지면, 그리고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분과 밀착해 있으면, 그러면 죽음과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당신의 공명정대하심을 지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비를 잃지 않으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7절, 8절, 9절, 10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길 안에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는 가운데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매 순간 매사를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손발로 행동하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른뺨 때리는 자에게 왼쪽 뺨 내주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저고리를 빼앗고자 할 때 외투 선뜻 벗어주는 거, 이건 일도 아니에요. 청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빈손으로 돌려 세우지 않는다.
이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천대 핍박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는 거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돼요. 이런 터에 시편 128편이 제시하는 그 질박한 행복, 그 수수한 행복,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일한 대로 결실을 거둔다, 일하여 얻은 것 모두 다 내 곳간에 쌓아놓게 된다, 아내가 건강해서 자식 많이 낳아 잘 기르고 집안 살림 잘한다, 자식들이 빈둥거리는 법 없이 부지런히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한밥상에 둘러앉는다 하는 따위 이런 소박한 행복을 손에 잡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해질지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똑같이 되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란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왜 못합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